법은 란타원 강덕재 교감님께서 무엇을 사모하는가를 주제로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어제 축구 보느라고 자리가 많이 해성한 것 같아요. 19단이 제일 많이 보셨는가 봐. 어제 저녁에. 많이 해성하죠, 여러분들을 보기도. 축구를 보셨는지 아니면 가정사가 바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오신 분들은 오신 분들끼리 또 재밌게 법회 보시게요. 매년 6월에 우리가 이제 교단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제 추모의 달이라고 해서 교단을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교단 선지님들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추모를 하죠. 어떻게 추모를 해요? 추모의 달 해가지고 추모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추모를 해요? 제사 지내고 심고 올리고 기도하고 또요 꽃 갖다가 올리고 이 추모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추모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고 사모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분들의 인품과 공덕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사모하는 것이 뭐예요? 사모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은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뒤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추모라는 말은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따른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도 조상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가르침을 노래 뒤에 있죠. 노래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따른다.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추모라는 것은 그리워하는 거는 누구나 해요. 그리워하고 그건 누구나 하는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공부인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의 공덕이 뭔지를 알아야 따르죠. 그죠? 그분들의 인품이 뭔지를 알아야 이제 따르고 부모님들은 우리가 평생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분들이 가르치심이 뭔지를 이제 알지만은 우리가 이제 선지님들이나 이제 국가 유공자들이 어떤 공덕과 어떤 인품을 가졌는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따르는데 구인 선지님들은 대종사님을 해바라기 삼아서 대종사님 그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셨잖아요. 또 초창기 이 대종사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으신 일대 유일학님 1, 2기 이분들은 그야말로 대종사님 하셨던 대로 우리를 가르쳐요. 당신들이 대종사님처럼 그냥 혼냈다가 안아줬다가 우리 스승님을 우리 스승님이세요. 저 이제 범타원님, 저의 스승님은 범타원님이세요. 이렇게 했다가 혼나거든요. 내가 너 어떻게 너의 스승이, 대종사님이 너네 스승이 돼야 되지. 내가 어떻게 너 스승이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도해 주신 선생님입니다. 스승님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들의 스승입니다. 저의 스승입니다. 이제 뜻은 아시겠죠. 다 스승이지만 대종사님께서 얼마나만큼 그분들이 대종사님께 맥을 대주시려고 하셨는지 그 대종사님 하셨던 대로 우리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종사님의 어떤 모습을, 선지님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할 건데요. 대종경 실시품 47장에 대종사님 그 선지님 김광선 선지님께서 대종사님을 따라하고 싶은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나는 대종사님의 이 모습을 따라하고 싶지만은 도저히 못 미치는 세 가지가 있었다.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예보에 한번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김광선인 위연히 찬탄하기를 종문에 모신 지 20여 년 대종사의 한 말씀 한 행동을
모두 우러러 흠모하여 본받아 행하고자 하되 그 만분의 일도 아직 감히 능하지 못하거니와 그 가운데 가장 흠모하여 배우고자 하나 능하지 못함이 세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순이라 공심이요 둘은 시종일관하신 성이요 셋은 청탁 병용하시는 포용이라. 대종사님의 운심 처사하시는 것을 배우면 이런 일동이 수년이 공 하나뿐이시오 사라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아니하사 오직 이 회상을 창건하시는 일 외에는 다른 아무 생각도 말씀도 행동도 없으시나니 이것이 마음 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하는 바요. 대종사에 사업하시는 것을 배우면 천품이 우월하시기도 하지만은 영광 길룡리에서 우리 구인을 지도하사 간석지를 개척하실 때 보이시던 성이나 오랜 세월을 지낸 지금에 보이시는 성이가 전보다 오히려 더하실지언정 조금도 감소됨이 없으시나니 이 또한 마음 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하는 바요. 대종사의 대중 거느리시는 것을 배우면 미운 짓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잘 무마하시고 애호하시며 항상 말씀하시기를 사람이야 누가 잘못 보느냐 미운 사람을 잘 보는 것이 이른바 대자대비 행위라 하시니 이 또한 마음 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하는 바라 하니라. 이것을 우리가 추모하고 사모하고 따라가야 될 거거든요. 한마디로 대종사님의 공심과 정성과 포용력을 본받고 싶다는 말씀인데 공심이 뭔지 다 아시죠? 공심이 뭔지 다 아시는데 이 대종경 지금 우리 봉독한 내용 속에 그냥 대종사의 공심을 따라가고 싶다 하면 되는데 순일무사한 공심이요 그랬거든요. 순일무사하면 공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정성이 뭔가 했더니 시작과 끝이 시종일관이잖아요. 시작과 끝이 한결같으면 정성이다. 그리고 포용이 뭐냐면은 청탁 좋은 것 나쁜 것 안 좋은 것 다 끌어안을 수 있으면 청탁 포용심이 있는 것이다. 순일무사한 공심 이런 일동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냥 교단을 만들고 키우고 이 일 하나밖에 없었다. 당신 사가 재산도 다 갖다 바치셨잖아요. 대종사님은 그죠? 사가 팔아서 사제를 뭐 가구 같은 거 팔아가지고 다 수술 사시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이제 종타원 이선종 원로 교무님께서 퇴임하셨지만은 왜 하신다 그랬어요? 원불교가 발전돼야 되니까. 그분도 많이 아프시거든요. 성향으로도 밖으로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은 우리 지금 정년연장 이렇게 교단에서 하려고 하니까 다 안 하고 싶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힘들어서 또 일을 해야 되냐. 근데 원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공심이 공심. 그러면은 이제 그 순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순일무잡, 순일무잡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원불교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원불교만 바라본다. 그리고 무사하다. 섞이지도 않지만은 무사, 사가 없다. 이 개인이 들어서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면서 나가 들어 있으면은 순일무사한 공심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다 축구 많이 보셨죠? 죽음의 조에서 뭐 결승까지 갔다고 그렇게 하는데 인터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감독도 원이 하나예요. 우승. 선수들도 원이 하나예요. 우승. 다른 것이 없어. 우승이 하나야. 그게 이제 제가 그렇게 풀어봤어요. 순이라다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당신 방식으로 안 가르친 거예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 걔네들 기술이 다 발현되도록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강인이죠. 근데 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근데 내가 골을 넣겠다는 것이 없는 거야. 이번 유소년들을 보니까 그 어른들 축구를 보면은 막 무리해서라도 자기가 골을 넣으려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팀들은 보니까 자기가 골을 넣으려는 것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골이 들어가게끔 남한테 주고 빠지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사예요. 만약에 이강인이 내가 골을 넣어서 내가 득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우승으로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순일무사하다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은 다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목적은 다 같을 수가 있는데, 단을 운영하든 교당을 운영하든 목적은 같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일무사, 공심을 얘기를 할 때 서원도 같아야 되지만 여기서 나를 내세우려는 거, 내가 드러나려는 거, 이거를 놓고 우리가 함께 그 서원을 이루는 것이 이제 순일무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엄마들은 다 가족이 다 성공하는 것이겠지만 간혹 그러거든요. 좀 이제 내 역할이 두드러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역할이 두드러지기를. 그냥 자동적으로 내 역할을 하면 되는데, 내 역할이 두드러지기를 원하면은 그거는 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가족을 이끌든지 교당을 이끌든지 사회를 이끌든지 이제 그런 이제 대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종일관한 성의. 정성이라는 것은 정전에 보면은 성이라는 것은 간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니 그랬잖아요. 간단 없는. 사이 간자에다가 끊어질 단자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끊어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이 행동으로는 안 하지만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대종경에 이제 새 옷 입은 사람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새 옷 입으시면은 조심조심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에라이 그냥, 그죠? 이왕 지각한 거 더 지각해버리고, 이왕 안 하는 거 그냥 100일 안 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말을 하자면 시작과 끝이 늘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꼭 같이 하면 좋지만은 시작과 끝이 그 마음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한결같다. 계룡대에 있는 지금 교무가 이제 여자 교무거든요. 계룡대 쪽 우리 3군 본부가 있잖아요. 이제 여자 교무님이신데, 그 교무님이 이제 발령을 받아서 저기 양재우 교무도 방위 출신으로서 군종 교구상했어요. 근데 이 교무님은 군에 가보지도 않은 교무님이 가서 이제 교화를 하는데, 그 장군을 만나러 가는데 계속 시간 없다고 그러고 안 계신다고, 분명히 안에 계시는데 안 계신다 그러고 이게 만남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번째 막 가니까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해가지고 돌아와서 그냥 펑펑 울면서 내가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한참 울고 나니까 이거 내 일을 하는 거냐 원불교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마음이 딱 돌아오더래요. 이게 뭐 내 일을 하는 거야? 원불교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계속 한 거예요. 구정선사처럼 9번을 가니까 그 장군이 문을 열어줬대요. 그런 장군이 문을 열어줬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글씨가 이렇게 자기 말을 하자면 표준 글씨가 적어져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교무님이 그걸 보면서 참 저런 인품으로 이렇게 장성들을 돌보시고 국가 일을 하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간다고, 이 말에 딱 녹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무님 말이라면 그냥 다 도와주는 거예요. 청소고 뭐고 그냥 딱. 그러니까 이 교무님이 만약에 그때 4번째 5번째 갔을 때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해서 말아버렸으면
지금 이게 되겠어요? 저희들도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일하다가 내가 이렇게 시비 들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오해 받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일을 하면서 뭐 단장하시든 회장하시든 뭘 하시면서 내가 이 소리까지 들으면서 해야 돼? 어떠세요? 그때 말아버리세요? 그걸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걸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그냥 이 소리까지 들으면서 뭐 이런 것까지 겪으면서 해야 돼? 말아버리면 시종일관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안 해도 될 일이면 안 해도 되지만은 해야 될 일이면은 시비가 문제가 아니고 오해가 문제가 아니고 왜 그 일을 해요? 왜 그 일을 해요? 가족들이 행복해야 되니까, 교단이 발전돼야 되니까, 교단이 발전되니까, 사회가 발전돼야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그 정성을 생각할 때 사경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법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법회 와야 돼?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을 때 내가 뭐 하려고 이것을 하냐? 그러면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을 한번 본인한테 해보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래도 해야 된다 하면은 끝까지 하시는 것이 정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맞아요? 대종사님의 그 서원은 일체 중생이 낙원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일체 중생이 함께 낙원 생활을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엄마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일어나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왜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무들도 놓을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놓을 수가 없는데 왜 놓을 수가 없냐? 우리들 서원이 어디까지이고 그 서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정성이 계속 될 수도 있고 그냥 이춤하고 말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에서 나의 서원도 한번, 내 서원이 어디까지인가도 한번 보시고 그냥 그래도 해야 될 거다 하면은 죽기 살기 하는 것이 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탁 병용하는 포용이다 그러셨는데, 대종사님 당시에 제자들이 누구를 제일 미워했어요? 누구를 제일 미워했을까요? 대종사님 당시에 제자들이 누구를 미워했을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황순사. 황순사를 그렇게 미워했거든요. 그냥 한밤에 여성 교육자들 숙소도 그냥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살 얼음판이었죠. 살 얼음판이어서 황순사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미워했는데 대종사님께서 끌어안으셨잖아요. 끌어안으셔서 결국은 그 사람이 감화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왜 미울까요? 왜 미워? 미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도 미운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도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왜 미워요? 왜 미운 마음이 날까요? 미운 마음이 왜 나요? 마음에 안 들어서? 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찾아내야 돼요. 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미운 거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미운 거 아니에요? 자식들도 미운 마음 나죠. 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교도님들, 저희들도 보면 어떨 때 미운 마음 나거든요. 왜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저 미워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미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뜻이 맞냐? 내 뜻이 맞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모든 공부의 시작인 것 같아요. 대각 열애이들은 당신 뜻이 맞죠. 출가의 대각 열애이들은 당신 뜻이 맞는데 그게 내 뜻이 맞냐를 늘 점검을 해야
미운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밉지만 포용할 수밖에 없는 거는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쥐어박고 싶지만은 쥐어박을 수 없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내 뜻이 맞냐 이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을 내가 가족으로 생각하냐, 저 사람을 내가 우리 식구로 생각하냐, 이렇게 본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가족이라는 것은 원불교하고 타 종교인하고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똑같은 일을 놓고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원불교인이 한 거하고 타종교인이 한 거하고 여러분들 평가할 때 어떠세요? 팔이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우리는 자꾸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나, 그래도 그 사람은 어쩌다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은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안 와요. 근데 타종교인들을 볼 때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똑같은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한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용심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을 가족으로 권속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품어 안고, 선하면 선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품어 안고 가는데, 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해서 함께, 그냥 품어 안기만 하면 같이 낙원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변화가 돼야, 함께 변화가 돼야 낙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인을 대종사님은 그런,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악한 사람이 와서 이제 제도를 받는 것도 원불교를 드러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와서 원불교를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악한 사람이 원불교에 와서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원불교가 드러나면 그 사람도 원불교 일을 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미운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안아서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이제 그 포용에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순일무산 공심은 결국 대공심으로 살고 큰 나로 살고 천하를 내 집 삼아서 살아야 한다는 법문이고요. 시종일관한 성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 나의 책임이 어디까지 알고 사는가에 따라서 성의가 계속될 것이고, 청탁병용의 포용은 모두가 나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재생의세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함께 간다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세 가지가 다른 말 같죠? 실은 하나예요. 일이 다 이제 그 공심이나 성이나 포용이나 다른 말 같지만은 결론은 큰 서원 성불재중을 위해서 끊임없는 정성과 그 다음에 그 포용심으로 아울러서 함께 가면 된다는 거, 동기연계 동척사업이거든요. 동기연계 동척사업이에요, 이게 결국은. 그래서 우리 선지님들이 대종사님을 그렇게 담고 싶어 했던 공심, 정성, 포용, 이것을 우리가 이 추모의 달에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진정한 추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